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4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문 천사들 그 보좌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죽어라 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교회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좋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 가지고 이 거룩한 절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제 많은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뒤돌아보며 그 좋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잘못된 나의 의지와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적셔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룩한 사순절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돌아서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빛이 충만케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사용하시오니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샬롬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해진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전쟁과 가난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끝없는 갈등과 분열과 정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실종되고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탐욕이 소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원하옵기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탐욕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복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잘 심겨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평생을 인도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친 마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할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멋진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친 인생들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최상의 그릇으로 다시 한번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갈대상자 기도회로 다음 세대와 함께 합니다.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주보에 사순절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 7시에는 일교구 주간 연합선교회로 인천 일산 새길교회 김기승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 주실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 세미나면 세미나, 또 이렇게 연합선교회면 연합선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 보내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도 마음 모아서 또 같이 우리가 연합선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 11기 성경공부 주일반, 화요일반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자, 매일 성경 구독 계속해서 신청받습니다. 이제 3, 4호로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구독하실 수 있고 낙권으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말씀 묵상에 좀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37회 노원 지방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 가지 좋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2월 24일 토요일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우리 한양제일교회에서 지방회를 합니다. 지방회 대표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이 지방회 때 우리 교회 이근한 장로님께서 이제 정년 은퇴, 장로님 은퇴하시게 되고요. 또 문강모 장로님, 박기수 장로님 이제 과정 또 자격 심사 다 마치시고 장로 안수 받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 당회 때 천거했던 우리 송광미, 김경미 권사님 신천 장로로 또 집초벌 받는 그런 순서가 지방회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결혼식이 2건이 있는데 우리 이강원 집사님, 조혜란 권사님의 차녀 이주람양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물레동에 있는 JK 아트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 가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예비 부부가 있는데
유혜진 성도, 조영동 성도 결혼식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공동에 있는 아펠가모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주소 참조하시고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갈보리 산위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물이 잘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앞에 이야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시려고 산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에게 산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산이란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누렸던 곳이 예수님에게 산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고 12제자를 그 산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산으로 부르실 때 기도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보통 언제 밤이 새도록 기도할까요? 내 안에 풀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어떤 간절한 것이 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한 단어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려면요, 사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아마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냐면요, 날이 밝음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12명의 제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평안의 자리가 아니에요. 부귀의 자리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이 12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마도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고, 그리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셨다 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당신이 아버지가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건데 그냥 보내셨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12명을 선택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6절 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여기까지요. 이 12명을 세우셨는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자,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은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설교, 선포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이 전도라는 말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 설교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세우셨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귀신을 내쫓게 하신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런 귀신을 내쫓는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를에게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귀신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람의 정신적인 영혼적인 문제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곳이라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드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정치에, 어쩌면 이 나라의 경제에, 어떤 한 가정에, 어떤 하나의 집단에 어떻게 보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것을 한번 해볼래? 너 이것을 한번 가볼래? 아,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심으라 하시면 우리는 심으면 되고, 물을 주라 하시면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다 심어. 그러면 심으면 되는 거예요. 제 사역이
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심어야 거두죠. 그렇죠? 내 사역이 물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물을 줘야 그래 언젠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 심어 그러면 심으면 되는 거고, 너 가서 이 일을 감당해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심오한 사역의 원리를 깨닫고 맛볼 수 있는 분들이 성천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셨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오늘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같이 사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뭐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제자를 택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들 많이 추측을 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합시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읽어 오셨던 분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귀신같이 알아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산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프고 병들고 소망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뭔 일을 하는데 밥을 못 먹어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배고프면 화나는 사람. 배고프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 사역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얘기가 바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도대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제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사역을 했던 적이. 제가 부목사 시절 때였는데,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교회로 출근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거의 밤 10시쯤 집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배가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막 예배를 새로 세팅하고 예배팀을 새로 세우고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고 막 그런 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 담당 목사였고 제가 성경 공부를 맡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예배 끝나면 그 다음 예배팀 준비시키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4부 예배까지, 우리 교회처럼 4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막 하고 4부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럼 1시간 있다가 성경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 2시간 하잖아요. 그럼 2시간 때 간식 시간에 빵 한 조각 주워 먹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7시 예배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주일날 강제 금식이었어요. 강제 금식.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알고 이제 식당에다 얘기해가지고 제 자리에다가 밥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밥 먹고 막 예배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불평했던가? 그때 내가 왜 나만 이래야 되고 막 짜증냈던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배고팠던가? 배고프면 화나는 사람인데 화를 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막 새롭게 막 세팅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몰려들고, 그리고 막 얼굴이 환해지는 게 막 보이고, 막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배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요,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안에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막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거기에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배부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배부른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다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기쁨에 동참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데려가려고 옵니다. 예수님이 왜 제정신이 아니라고 친족들은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좀 판단해라 라고 보낸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예수님의 친척들이 들은 거예요. 또 어떤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읽어보면서 알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딱 고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바리새인들 목전에서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버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문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예수님께 좋지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들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리고 내 앞에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나요? 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돕고 싶었지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회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순종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모두 순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보다 나은 신앙인일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 보세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죠. 뭐까지 알았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명한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 용서, 섬김, 낮아짐, 이것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해야, 성령의 뜻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말이 나가기 전에, 행동이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부터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부터 먼저 하고 행동부터 먼저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 이게 바로 어떤 우리의 삶에서 영을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옛날 왕들은 거기다가 은수저를 넣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향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내 자아와 내 뜻을 못 받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보였던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만약에 이들이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말이 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붙잡혀서 귀신 들려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평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들을 부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당신을 만나려고 막 모여든 그 집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사탄이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내쫓는데 서기관들은 그 사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냐?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야, 나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게 성령을 모독한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말한 게 성령을 모독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걸 가지고 협박하기도 해요. 강단에서. 야, 그렇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을 정말 모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멀어져 나갈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럼 나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성령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속회에서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뭐 알아야지, 뭐 주일날 말씀 들은 걸 왜 또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말씀을 모르다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속회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에 있는 말씀은요,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촉매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마음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데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여기에 있는 게 일로 내려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 박동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묵상 세미나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큐티 플러스 들어가시면 어제 하셨던 그 강의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한번 뚫어보시고 한번 말씀 묵상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말씀이 내려와야, 그래야 오늘 나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막 꾸짖고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과 함께 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고서는, 그러면서 그 방 안에 같이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람들이 좀 당황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혈연 가족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야 우리 어머니니까 잘 좀 돌봐드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혈연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도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오해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했지만 진실을 왜곡한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소개시켜 준 사람, 바로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공동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먼저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지만 아버지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보에 앉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앞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산에서 제자들을 눈물의 기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눈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